이 시간 이 예배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입니다. 자, 행위의 법,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나오죠. 행위의 법입니다.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 법은 바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데, 자, 여러분, 구원을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구원으로 자기의 신앙의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로잡아서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의 삶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그는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이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이 오냐면 다시 믿음이 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중간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믿음이 오게 되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함께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또한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또한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나 나 믿습니다 그러는데 행하는 것 보면 전혀 거기에 행함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우기고 주장할지 몰라도 행함이 뒤따라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아무리 통째로 읽고 외우고 암송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고 매인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있죠. 그죠? 이게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되면 그가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상 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정 자체를 두려움 때문에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되면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율법의 아래서 살아갈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바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그가 행한 바의 것도 보지만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법을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다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온 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라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청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다음에 하는 신앙생활이 비로소 뭐예요?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 그러면 그 상위의 개념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주인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다?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종인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하는 형태가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럼 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요. 자녀인 것이죠. 그 상속자로서의 표현을 한다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때 주인으로서 내가 염두에 두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게 될 때 종은요. 누구의 눈치를 그렇게 볼까요? 주인 눈치에 보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는 그것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종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돼 있어요. 야,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해나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자적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헌금하는 것,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더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또 조항을 또 만들어 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일체 일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규정을 갖다가 정해놓습니다. 심지어는 병원 문도 닫죠.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도 2km 이내로 제한을 하죠. 그 이상 더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시장에 가지고 이 밀인가 뭐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갖다 먹었더니 일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타작했잖아요. 안식일 범했다. 또 하나님 말씀 범했다. 이런 식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이런 모습. 그걸 갖다가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세상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다면 그분을 보면서 와,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모델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쭉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와 감격이 식어져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 출석 열심히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지 못해서 그냥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막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나름으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행동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은혜와 감격은 사라진 거죠.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가운데 뭐만 남아요? 행위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만 남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바뀌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득권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득권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해야 되고 이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 무엇인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게 허락되고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의 결과들이 아무리 좋은 것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물이 대단하고 출중해도 그 다 뭐예요?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갖다 처음 시작할 때 창립 멤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창립 멤버로서 신앙생활을 갖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을 계속해 왔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내가 교회와 함께 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 또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그를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는 여기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고 상대방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를 볼 때 상대방과 나를 갖다 차별 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된 것 이것이 자기 공로로 쌓여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죠. 그죠? 행위가 아니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자체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고백이 항상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로라는 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게 되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이 공로가 계속 쌓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맨 처음에는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하죠. 근데 공로가 쌓이고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구원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행위로 받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온 것에 의해서 나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공로, 의로운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공로와 자기 의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대표적인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도 못하죠. 하나님이 내가 저기
한편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세일이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면서 통회하는 죄인의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바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을 중간중간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구원받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선생 역할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 역할 끝나면 떠나가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떠나가지 않고 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패턴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깨달음과 은혜가 오게 되면 그분께로부터 받은 바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행동이 나오는데,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완전히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세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동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법과 진리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묶이는 법이 율법이고 자유케 하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묶여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에 이렇게 딱 묶여 있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패턴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든 아니면 헌신을 하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행위 자체가 생각 없이 한다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등감에 빠지죠. 그죠? 자, 남이 잘하는데 내가 못한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심리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발동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공동체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또 그것이 보여지면 어때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복된 마음입니다. 근데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는데 배가 아파요. 그리고 시기 질투해요. 그리고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실수나 단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누가 잘 됐대라는 소식 들었는데 쟤는 저렇게 앞서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라면서 스스로 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잘된 사람이 축하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기 질투하는 어떤 그 감정을 그에게 이제 투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될 때 시기 질투하는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는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면서 율법적이라면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딱 보면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좀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우월하고 상대방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잘 되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어떻든지 어떤 좋은 정보를 주든지 좋은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와 진리의 법은 자유케 하는 법이고 율법은 나를 묶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은 절대 옳고 상대방의 생각 자체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좌파 우파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근데 물론 사상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위쪽에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못 되길 바라죠.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도록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공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간첩들이 들어와서 간첩의 수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 간첩이 그냥 간첩 활동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포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첩의 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섭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꼼짝없이. 근데 북한이 공작이 언제부터냐? 벌써 40년, 5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공작들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안에 상위의 높은 기득권층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활동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극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편, 네 편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안에 신앙생활에 딱 고착화 돼서 거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 패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빛이 비춰질까 안 비춰질까요? 안 비춰집니다. 그러나
진리 안의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몸에 체득하게 되면 세상 속에 나가면 그냥 빛이 저절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의 법은 사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할 뿐이거든요. 근데 진리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요구하죠. 근데 진리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자유케 하는 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법 안에 들어가면 뭐 예배 출석 어떻게 해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금 어떻게 해라, 기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법이요? 이게 진리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도 안 받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문제 있게 사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갖다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간섭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딱 깨닫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간섭과 통제 상관없이 뭐예요? 알아서 해버리죠. 그죠? 알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 생각해서 좀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그런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그런 자녀들이 흔한가요? 안 흔한가요? 계속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간섭과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살아. 자, 그러면 뭐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말이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어디냐? 성경 말씀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존중되고 또 이렇게 상향되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옛날에는 담배 피는 자체가 거의 남자들이 대놓고 피고 여자들은 담배 피는 여자들 보기 어려웠는데 요즘에 담배 피는 여자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띄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담배 피는 거는 그나마 시골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요즘에는 젊은 여자들이 그냥 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그냥 눈에 자주 띄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어떤 미명하에 여성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유를 갖다가 선하게 활용합니다. 근데 이 원수마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갖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때 잘못된 쪽으로 행동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술 먹을 자유가 있고 담배 필 자유가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술 먹든지 담배 피우든지 죄냐 아니냐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판단하고 그냥 하면 돼요. 진리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그 판단이 정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술 주는데 거부하고 안 받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굉장히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갖다가 권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술을 갖다가 받았다가 그것을 갖다가 지혜롭게 거절해가지고 오히려 더 신뢰를 받고 그리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찍힌다라고 생각이 들죠.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권했는데 안 받아 하면 찍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갖다 권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믿음과 신앙의 소신에 따라서 내 그것을 갖다가 정중하게 거절을 딱 하잖아요. 이런 물건이네 딱 생각을 하고서 뭐예요? 이런 소신과 결단이 있다면 얘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에게 이렇게 술을 권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장로들도 그냥 전부 술 주는 거 다 받아서 그냥 아무 이의 없이 먹었는데 집사인 네가 무슨 또 거절을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장로들은 주는 술을 그냥 받아서 아무런 이의 없이 먹었다는 거죠. 본인이 대놓고 나 장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지라도 뭐예요? 장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 자체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할 때 뭐예요? 도망을 치잖아요. 그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범죄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틀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깨버리면 그 다음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딱 지키는 것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알아서 해라. 이게 뭐예요? 진리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은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요. 탈선하라고 해도 탈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탈선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내가 정상적으로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 그게 탈선의 여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이 왜 비행 청소년이냐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전부 그런 세상으로 나가면 전부 다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거리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탈선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삶을 갖다가 지켜내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은 바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이미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유지 관리하지 못하고 어느 날 다 쏟아버리고 난 후라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잘 드는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갖다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은혜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율법으로 지금 얘기한다고 듣는 거죠. 나를 지금 공격한다, 때린다 생각하는데 은혜 안에 있게 되면요. 나를 사랑해서 저 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자유의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의 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라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유로 사용하지 내 마음대로의 자유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 그거에 맞춰서만 신앙생활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그 진리의 법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유케 하는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행위를 보지 않고 뭐를 보셔요?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동기를 들여다보시고 그 동기를 통해서 그의 행위 자체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갖다 그럴듯하게 해 보였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도 은혜와 감격 속에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 예배에 하나님께 부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한다든지 또 뭐 봉사하든지 헌신한다든지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과로 주시는 바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함이나 마지못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 때문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드린 바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물의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삶에.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와 결과들을 얻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내가 선한 동기로 진리의 법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겸손함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열매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열매들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갖다가 진짜 반듯하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와 결과물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증거와 결과들이 나타나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의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고 손을 펼치게 되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제껴두고 나만 힘들고 죽겠으니까 나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자기의를 자꾸 쌓아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것들이 자기 자랑으로 공로로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마음 가운데 두기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공로의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하던 일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떤 행동을 갖다 했어도 어린아이는 동기 자체가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입니다.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온 자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율법 아래 여전히 매여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자의 신앙생활로서 진리의 법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나타나지는 열매와 결과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인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이 시간 이후로 깨닫고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진리의 법이요 자유의 법인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삶을 옮겨가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율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진리의 법 아래서의 신앙생활로 자유케 하는 자로서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뭐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과 결정을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자의 신앙생활로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허락하신 것은 그 허락하신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대로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자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게 하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하여 먼저 선행적으로 율법이 우리 앞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진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되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의 요구로서의 말씀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자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